오늘은 사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걸 다 읽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5장 1, 2절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4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가게 되는데 이 디모데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해보는 그 나이는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진다고 해도 굉장히 빠른 나이에 목회지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권면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념하여서 그 누구도 너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요, 이 16절에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도록 발전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에 힘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본이 되어주는 그 좋은 성품을 갖추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되는 거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목소리를 굵게 내거나 아니면 강압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목에 힘주면 목회적 권위가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덜어 있는데, 그건 인격적인 폭력이지 그것은 절대 영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 권면에 전념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 2절인데요. 오늘 1, 2절에서 바울은 나이 많은 남녀 성도들과 그리고 젊은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권면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거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녀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권면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목사로 그 자리에 서는 만큼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목회자라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요, 과부들을 존대할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 4절에서 16절까지의 어떤 조건들을 갖춘 과부들에 한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과부라야 한다. 그러니까 홀로 되었다고 해서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과부들을 절대로 과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의 명단이라는 게 당시에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부 명단에 이렇게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과부들을 명단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그 친척과 가족들이 그 과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지할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과부들을 교회가 돌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과부는요, 60세가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만 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에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참 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 명단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전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보았던 이 목사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보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또 젊은 과부는 이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욕에 이끌려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빈둥거리다가 수다 떨면서 남일에 참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사탄에게 빌미를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결코 젊은 사람들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할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참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을 존대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목사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리고 일꾼들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비유로 목사들이 목회에 합당한 사례비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들에 대해서 고발할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서 고발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목사를 고발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이 시대에는 명확한 어떤 과학적 수사가 어려웠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이 범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증언만으로 고발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목회자에 대해서 고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은요, 얼마든지 과학적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로 활용할 만한 어떤 녹음이나 녹화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증언일지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고 명확한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해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증언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세 사람의 증언을 강조했었던 건 당시 상황상 혹여나 누명을 쓰게 될까 봐 그런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 거지, 절대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고발하지 말라, 이것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요, 이제 더 이상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라고 한 이 말이 언제든지 목회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실수와 잘못들을 지켜봐라, 고발할 태도로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경은 하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덮어주거나 모른 채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6장 1, 2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종들은 주인을 존경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과 같은 교회에 있게 되었을 때, 같은 성도가 되었을 때 주인을 낮추어서 보려고 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요, 지금 시대에는요,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노예 제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섬겨야 할 주인 이런 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서의 상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직장 상사와의 이런 관계가 주종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와 그리고 따르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직장 상사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너나 나나 같은 집사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직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직장 상사를 직장 상사로 대하고 업무적 지시를 따르는 그런 입장에 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 각자의 그 모습 안에서 존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4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나이 어린 목회자로서 갖출 태도, 그리고 나이 많은 성도와 젊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과부를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태도들은 결국엔 뭐냐면요, 권면과 존경의 태도였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서로 권면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요, 단지 성도만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만 성도를 권면하고 어린 사람만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태도는요, 무시와 경멸, 미움의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오히려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과 이해가 담긴 태도입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의 출발점을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낮춰보게 되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미움과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사랑에 기반한 서로를 존경하는 태도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교회가 진짜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춰지게 될 것이고 이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새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참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가장되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 존경과 사랑의 태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리는 어떠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약육강식의 태도로 서로 밟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하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태도의 중심에는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라고 성도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목사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참 과부를 존경하고,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존경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예의를 갖춰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습이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무례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서로 더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예의가 없고 불친절하고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세상보다 못한 그런 교회들이 덜어 존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교회들이 세상보다는 좀 낫죠. 하지만 간혹 이런 무례한 교회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의 태도를 갖추고 무례하거나 비상식적인 태도를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함께 교회만큼은 나이나 학벌, 직장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